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위대한 일을 행하였던 엘리야. 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성경의 극적인 장면 몇 개를 뽑는다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장면,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 그리고 여기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극적인 장면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엘리야는 여기 850명이라고 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자입니다. 게다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나타나더니 금세 하늘이 새카맣게 변하면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억수로 비가 쏟아질 때에 이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 비에 길이 막힐까 두려우니 빨리 가라. 그래서 아합은 병거를 타고 이즈라엘로 가고, 이 엘리야는 띠를 허리에 동이고 이 마차 앞에서 달려서 이 이즈라엘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승리 아닙니까? 자, 이런 승리를 여러분이 맛봤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마 그 장면을 봤던 백성들도 흥분했을 거고, 그 일을 주관했던 엘리야, 대단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승리를 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에게 들린 소식은 뭐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가 죽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 갑자기 마음이 탁 내려앉으면서 살기 위해서 죽어라 도망을 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근데 도망을 했는데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부엘세바 남쪽까지 도망했어요. 여러분, 이즈라엘이 어디냐면요, 이즈라엘 계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보아산 있죠. 길보아산 북쪽 끝에 이즈라엘 성이 있어요. 그 건너편 북쪽으로는 이즈라엘 계곡이 있고 바로 건너편에 모래산이 있는데, 이 이즈라엘에서부터 저 남쪽 유다 끝 남쪽 끝이 부엘세바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가로질러 달려가서 부엘세바에 이르렀고, 여기서 따르던 종을 두고 다시 하룻길을 더 들어가요. 광야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 거두어가 주십시오. 죽기를 소원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왜 여기까지 도망왔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왔잖아요. 살기 위해서 도망왔는데 이 로뎀나무 밑에서는 자기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뎀나무는요, 쌀이나무 생각하면 돼요. 쌀이나무. 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쌀이나무 잘 모르시죠? 이 쌀이나무는 이렇게 대가 가늘고요, 이렇게 좀 키가 저희 키 정도, 많이 크면 그렇습니다. 여기도 쌀이나무, 로뎀나무, 쌀이나무 일종인데,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정말 이 광야, 그 뜨거운 떼약볕 가운데 그래도 이 그늘이라도 조금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참 형평이 궁색한 그런 모양새, 거기에 누워서 잡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상태는 지금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울증을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나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우울증 증세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으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뭔가가 상당히 많은 병이 걸린 거예요. 여기 엘리야 같은 경우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근데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위기를 당할 때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렇게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의 그 좌절감. 무엇인가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 그 다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상황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뭔가.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 먼저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여 그렇게 번역을 했었죠. 너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 방법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 방법. 한 가지는 뭡니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냥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만 합니다. 근데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는 말이 여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어루만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 어루만지세요.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을 때 다가가서 그를 어루만져요. 이게 굉장한 위로입니다. 예를 들면 나병 환자들 아무도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데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 몸을 어루만졌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병이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엘리야 너무너무 낙심하고 그리고 지쳐있고 그리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할 때에 천사가 다가와서 어루만져 줍니다. 여러분 이 어루만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때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안아주세요가 한번 유행했던 적 생각나세요? 예를 들면 부평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안아드립니다. 사람들이요 정말 많이 와서 안겨요. 낯선 사람한테 뭐 안기고 싶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겨요. 이게 뭐냐면 외롭다는 얘기예요. 버려진 느낌, 나 혼자라는 느낌. 그런데 누군가 와서 나를 안아줄 때 여러분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2번째가 뭐예요? 잘 먹는 겁니다. 여기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을 천사가 갖다 놓습니다. 자, 여러분 우울할 때 어떤 분들은 진짜 먹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잘 먹으면 이 몸이 회복이 됩니다. 이 몸이 회복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지쳐 있을 때 회복되면 자신감도 생기고요. 힘이 납니다. 우울증을 회복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잘 먹는 것. 그래서 천사는 어루만지고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그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먹게 했던 겁니다. 3번째가 뭐냐면요. 사명입니다. 사명.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 없으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가운데 자기 일에 대한 결과물이 없다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에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3가지 사명을 줍니다.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를 불러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근데 사실 엘리야는 이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자기 제자로 삼은 것밖에 안 해요. 나머지 2개는 누가 합니까? 엘리사가 대신해요. 엘리사가 대신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이렇게 우울하고 뭔가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 즉 사명이 주어지면 새로 일어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힘이 나는 거예요. 이 한국의 엄마들이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기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돌봐야 된다는 이 사명이요 엄마들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힘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 있을 때에 이 3가지, 누군가가 어루만져주고 잘 먹고 그리고 사명을 분명하게 확인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선명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면
우리는 힘이 나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과정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것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소소하게 있을 거예요. 전도하는 일,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등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선명하면 우리의 일이 힘이 나요. 신나요. 근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잘 모르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할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집에 가셔서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꼭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할 일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할 일이 뭔가, 할 일이 별로 없으시다면 여러분 성경 읽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또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더 이상 비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